욥기 20장 16절 말씀, 제 9계명입니다. 제 9계명.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근데 143문, 이 대요리 문답 143문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 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 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고 재판과 공의의 일에서나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롭게 분명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바라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크게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무죄를 변호하고 그들에 대한 좋은 세평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나쁜 세평은 시인하기를 꺼려하며 참소와 아첨과 중상을 저지하고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되 필요할 때는 보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높이 평가받는 좋은 세평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버리고 크게 기뻐하며까지 했어요. 이제 그 중간 부분, 그들의 연약함을 크게 슬퍼하고 덮어주며부터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들의 연약함을 크게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무죄를 변호하고,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크게 슬퍼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격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이 거짓 사도라고 막 비판하고 대적하고 바울을 막 그렇게 중상하고 험담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참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정말 온갖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 손으로 막 어렵게 일해가면서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이제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막 이렇게 충동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바울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막 중상모략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냥 분노하면서 미워하고 그냥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슬퍼했다고 했어요. 정말 그들이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지 못하고
정말 이런 죄에 빠지고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했어요. 마음 아파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이렇게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기쁘죠? 아, 좋다 막 이러진 않더라도 은근히 기뻐요. 그래, 당신도 그렇구만 하면서 이제 내가 나의 잘못이 싹 이렇게 덮이는 거죠. 그리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이래. 그래서 그렇게 막 정말 훌륭하게 보였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죄가 드러날 때 은근히 안도감을 느낍니다. 은근히 안도감을 느끼고 은근히 이제 내 죄가 이렇게 덮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도덕적 비교 의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글쎄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랬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을 막 얘기하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사랑하고 높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걸 아파해야 된다고요. 기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슬퍼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니까 그걸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는 허물을 자꾸만 들추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자,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막 그 모양 그걸로 살아가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또 환경 가운데 깨뜨리시고 빚으셔서 성장해 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덮어줘야 돼요. 굳이 그거를 다 들춰내고 또 막 그렇게 문제 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허물을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아주는 사람이 되세요. 속아주는 사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요 그들에게 훌륭한 은사와 재능이 드러날 때는 시기심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점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이목이 다 그 사람에 쏠리고 그러면 싫어요. 그게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그냥 그 명예가 손상이 될 때 그때 안도감을 느끼고 기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여야 돼요.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 슬퍼하고, 또 그들의 은사와 은혜가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면서 인정해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5절 또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진 교회래요. 정말 엉망진창인 교회. 그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보면 막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럴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처음에 어떤 내용부터 나오냐면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부터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입에 발린 말일까요?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아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속상하고 막 그럴 텐데 항상 감사한대요. 항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좀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어도 그 가운데서 장점을 찾아낸 거예요. 감사할 점을 찾아낸 거예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자,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점에 대한 소경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편이다 그러면 그냥 한쪽 눈은 싹 감아버려요. 모든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 그러면 그날부터 무슨 점만 봅니까? 단점만 봐요. 이제는 장점에 대한 소경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말썽만 부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이제 어떤 약점이 드러나고 상처를 받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던 거, 또 기쁨을 얻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정말 속상하게 했을 때 먼저 감사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우리 남편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나를 버려먹게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게 하시고 먼저 인정할 걸 해야지. 그러면 이제 올바른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는 못해도 건강하긴 하잖아요. 돈은 못 벌어도 마음은 착하잖아요. 그냥 뭐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싸그리 그냥 짓밟아 버리면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주신 은혜 전부를 다 부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도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을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3년간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나서 그 교회를 새파란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맡게 된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마음도 약하죠, 몸도 약하죠. 어느 뭐로 보나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바울에 비하면. 그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를 디모데가 맡았으니 얼마나 참 시원찮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걸 이제 또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시원찮죠. 얼마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안하고 마음이 안 놓이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나은 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나은 게 없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이 낮게 여길 수가 있나요? 나은 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이 사람은 경험했어요. 나에게 없는 사가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무죄를 변호하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아무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하고 사울의 악행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랬다가는 그 사울의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도 죽었어요. 이 말 했다가. 이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요나단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아히멜렉도 용감하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부당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죄 없는 다윗을 이렇게 반역자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부당합니다. 이렇게 변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이 있을 때는 슬퍼하고,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슬퍼하고, 또 은사와 어떤 재능과 그 사람의 그 은혜를 발견할 때는 기꺼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무죄를 변호해주고, 그들의 입장에 변호해주는, 꼭 무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100%가 없죠. 오늘 이 땅에서는 100% 나쁜 것도 없고요, 100% 선한 것도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악이 섞여 있고, 아무리 약한 사람도 선이 좀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선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변호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쁘게만 보고 짓밟아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들에 대한 좋은 세평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나쁜 세평은 시인하기를 꺼리하며 참소와 아첨과 중상을 저지하고 그랬어요. 여기 세평이라는 말은 이제 평판, 다른 번역에는 평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평판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받아들이라고요. 그걸 막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평판이 막 너무 다른 사람 좋게 평가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그의 단점을 막 얘기하면서 깎아내려.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평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인정하라고요. 고린도서 13장 6절 7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불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기뻐하는 본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좋은 점들이 드러날 때, 선행이 드러날 때 또 시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선행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때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그들에 대한 나쁜 세평은 시인하기를 꺼려하며 그랬어요. 시편 15편 3절에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깎아내리고, 이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같은 죄예요. 같은 죄.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야, 어쩌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면요, 완전히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거잖아요. 이번에 국회 파동 좀 보세요. 야, 이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직업이죠? 입법부잖아요. 입법부. 법을 만드는, 이런 싸움 안 나게 만들려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고, 근데 완전히 그냥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냥, 와, 애들 싸우는 것처럼 싸우잖아요. 애들도 그렇게 안 싸우죠.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다 그분들도 이 사람들한테 이 존경받아서 뽑힌 사람들인데, 그리고 법 만드는 사람들인데, 서로 상대방이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가 완전히 그냥 한쪽 말만 들으면요, 상대편이 무조건 100% 잘못이에요. 아니, 좀 정도껏 해야지. 우리가 한 60% 잘못했는데 40% 잘못했지만 저점은 60%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좀 해야지. 무조건 100% 저쪽이 잘못했대요.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이 도덕적 덕목이라고 했어요. 쉽게 그냥 한쪽 말만 듣고 금방 판단해버리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에는 얼마나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히고
정말 그렇게 한쪽에 휩쓸려서 그냥 한쪽 주장만 하는 막 그런 일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어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거나 뭐 한쪽 편에 휩쓸려 가지고, 그리고 우리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했고 상대편에 무조건 나쁘고, 이런 데 휩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죄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참소와 아첨과 중상을 저지하며 그랬어요. 잠언 25장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첨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아첨이 뭐냐면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마음에 없는 말로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칭찬하는 건 아첨이 아니에요. 칭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아첨은 죄예요, 죄. 마음에도 없는데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 막 알랑방구를 끼는 거야. 이게 아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상은 뭡니까? 중상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이 막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내 앞에서 막 중상을 하고 있어요. 아첨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지시키라고요. 계속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사람 죄짓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내가 받아주고 그러면 누구도 죄 짓는 거죠? 나도 그 죄에 참여해요.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속에 있는 얘기가 막 줄줄줄 막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말이 안 나오죠. 왜 그렇죠? 공감해주고 받아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앞에 막 가면 험담이 막 나와. 얼마나 험담이 막 줄줄줄 나오는지. 그는 지금 들어주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받아주니까, 맞장구 쳐주니까 이렇게 막 험담을 계속 나오거든요.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험담하는 거는요, 세 사람을 죽이는 거랍니다. 살인하는 거는 나 혼자 한 사람 죽이는 건데, 험담하는 건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맨 먼저 누가 죽어요? 이제 험담을 당하는 그 사람이 인격 살인을 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죽어요?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막 험담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누가 죽어요? 험담하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저지시켜야 돼요. 막 나한테 아첨하고 막 그럴 때 그걸 다 받아먹고 그러지 말고 저지해야 돼요. 그 가이사랴 사람들 맞나? 그 헤롯 왕을 평소에는 되게 미워하거든요. 근데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곡식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헤롯 왕이 연설을 한번 하고 나니까, 우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고 막 찬양을 하니까 헤롯이 하고 그냥 그거를 다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그래, 아첨, 그 아첨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를 내가 받아 먹어. 그럼 그것도 죄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지해야 돼요. 참, 물론 지혜로워야죠. 지혜롭게 스스로 깨닫도록 할 수도 있고, 화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돌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직접적으로 필요하면, 형제, 이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잘
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 봅니다.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되 필요할 때는 보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건 무엇이든지 또 높이 평가받는 좋은 세평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네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9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다른 사람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나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고,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도 보존해야 돼. 이 말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라, 내 영광을 추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또 천국의 명예를 지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천국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 이 말이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의 높은 사람들은 품위 유지비 이런 게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대표하고 조직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위와 명예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광고 모델이 만약에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명예가 실추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광고주한테. 왜냐하면 그 광고 모델은 그 회사를 지금 대표해서 이렇게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약을 하고 막 부정한 일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욕을 먹어요? 그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광고 모델 계약할 때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하면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구의 광고 모델입니까?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광고 모델이에요. 마약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들 보기에 욕먹을 짓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되 필요할 때는 보호하고. 자,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필요할 때는 보호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뭐가 지금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하고 이익을 많이 받는데 욕을 먹어. 이걸 택할 것이냐? 좀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또 명예를 지킬 것이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돼요?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하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예를 들잖아요. 하여간 이 교인들이 굉장히 하여간 정확하고 이렇게 계산속이 빨라요. 11조를 잘 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막 물건값을 잘 깎기로 교인들이 제일 1등이래요. 막 악착같이 깎아요. 막 10원 푼 막 더 깎고 기어이 그냥 막 한 주먹 더 막 집어넣고 막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더 그냥 바가지 써요. 차라리 좀 후하게 주고 그것이 낫지. 그거 조금 더 이익 보겠다고, 야 교회들 지독하다, 야 진짜 교회들 지독하다,
근데 또 특히 목사들이 그렇대요. 목사들이. 이 목사들이 의외로 정보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또 술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정확하게 따지고. 그런데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 목사를 상대해가지고 뭔가 이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대요. 반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8장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냥 무조건 요거도 먹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변호할 때는 변호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는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핍박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는 우리가 기쁘게 감수해야 되지만, 그걸 피할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피해야 돼요. 우리의 명예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그랬어요.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의 명예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 되지 않아야 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한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명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또 높이 평가받는 좋은 세평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그런 덕을 배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이나 또 어떤 책을,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또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야, 정말 칭찬할 만하다. 저거는 정말 사랑할 만하다. 저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자, 그런 것이 이제 발견되고 그런 것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평판을 듣고 그렇게 칭찬받고 그럴 때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고 또 실천하기를 노력해서 나도 그런 것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필요할 때는 보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높이 평가받는 좋은 세평은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 속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의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반대되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의의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주의 율법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